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차선 말고 언약을 택하라. 차선 말고 언약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프랑스의 작 시라크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독일의 슈레더 총리 셋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라크 대통령이 이웃나라 영국의 음식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말이, 영국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핀란드 빼고 영국 음식이 제일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진짜 음식 맛이 없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fish and chips, 그러죠. fish and chips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생선튀김, 감자튀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바쁘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열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튀겨서 대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튀기면 이 타타르 소스라고 그래서 마요네즈랑 뭐 좀 섞어가지고 찍어서 먹고, 감자 케찹에 먹고, 그리고 뭐 콜라나 이런 거 먹고. 그래서 피치앤칩스를 부지런히 먹으면 여러분 몸무게가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치앤칩스 엄청난 폭탄 열량에. 그 다른 음식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 그러면 뭐 피쉬앤칩스 이러죠. 우리나라는 불고기, 된장찌개, 비빔밥, 쭈꾸미, 삼겹살,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이게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상간에 하는데 식탁 테이블 근처에 한 프랑스 기자가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험담을 기사로 써서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 기사가 유럽 전역에 나가자 영국 전역에 분노의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 컴플렉스를 툭 건들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전 영국의 컴플렉스, 피쉬앤칩스, 음식이 별로 맛이 없는데, 맛이 없다고 프랑스,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하면 몰라. 근데 남의 나라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더구나 대통령이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발끈한 걸 계기로 영국이 음식 문화에 자극을 받아서 음식 산업의 가치를 발견하고 음식 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의 UN 총회에 해당하는 이 IFE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Food and Drink Event, IFE. 이거를 영국에 유치해서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맛을 끌어들이고 음식점을 막 이렇게 창업을 하도록 자극을 하고 격려하고 특혜를 주고 이러면서 전 세계의 맛이 영국에 와서 퓨전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영국 음식이 사실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한 걸 맛의 본고장은 프랑스입니다. 달팽이 요리,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 희한꼴란한 음식, 기상천외한 음식이 다 프랑스에 있는데 이 프랑스의 영국 음식이 수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영국의 가디언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서 시라크의 2005년 폭탄 발언 이후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난 지금 파리의 식탁은 영국 요리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테이블에서 나누었던 농담, 험담성 농담 하나가 나라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데 불쏘시개가 되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게 그 사람의 큰 발전을 이루게 될 때가 있죠.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살아나고 완전히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소한 말 한마디, 또 사소한 행동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행동만 안 했어도 그거 하나로 남남이 되고 갈라서지는 않았을 텐데 그 행동 정말 곱씹으면서 후회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젖을 뗄 때 그 집안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젖을 떼는데 그 옛날에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이 걸렸습니다. 젖을 떼는 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뭡니까 분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유식을 뭐 잘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소화력을 갖고 좀 이렇게 클 때까지, 그러니까 2살에서 3살 때까지 엄마 젖을 먹고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쭈쭈를 몇 살까지 드셨습니까? 보통은 100일 정도, 짧으면, 길면 1년 먹으면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그 옛날에는 2년, 3년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유를 많이 먹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저항력, 영양력, 면역력. 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을까요? 죄송합니다.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코로나도 어린아이가 덜 걸린다고 그러죠. 왜 그럽니까? 면역력 때문에. 이렇게 젖을 다 먹고 이제 젖 떼고 이제 빵 먹기 시작할 때, 우유 먹기 시작할 때, 그때는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낳고 좀 지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까지 잘 커서 엄마 젖 뗄 때까지 컸으면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잘 크는 거죠. 그래서 젖 떼는 날은 큰 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자, 이 기쁜 잔치의 날, 이삭이 2살, 3살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삭을 낳을 때 이스마엘이 14살이었고 젖 뗄 때가 되면 이스마엘은 16에서 17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2, 고3 정도가 된 겁니다. 여드름 덕지덕지한 사춘기 소년일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날 이 이스마엘이 한 사소한 행동이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자, 9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태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면 이스마엘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칭이 이제 거리감이 있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이스마엘 이런 뜻인데 이스마엘. 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자,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사라의 눈이 확 뒤집어진 거죠. 이게 열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가지를 긁는데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희롱하는 장면, 놀리는 장면 하나 보고 뭐라 그러냐? 당장 저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을 뒀다가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니 뭐 이렇게 잠깐 애들끼리 놀다 보면 장난할 수도 있지 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날 사라는 무엇을 보았을 거예요? CCTV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녹화를 뜬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CCTV가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9절에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짜 헤크라는 말입니다. 메짜 헤크라는 말은 단순히 놀리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성적으로 추군덕거리다, 희롱하다, 성희롱하다, 연애하다, 바람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9장 19절 잠깐 보시죠. 창세기 39장 1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자, 희롱하려고 들어왔다. 이게 이제 매자 해크인데 성적으로 희롱하고 나를 강제로 껴안으려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끼리 껴안으면 모릅니다. 근데 고3짜리가 2~3살짜리를 성적으로 희롱하면 이건 뭐냐? 성추행입니다. 동성 성추행이죠. 그러니까는 왜 이스마엘이 그랬을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애굽에서 온 여인이었고 애굽에서 왔으면 분명히 애굽의 음란한 풍습과 제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배웠을 가능성이 큰 거죠. 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다가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노발대발하고 내쫓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입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 이런 이방의 더러운 풍습을 갖고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11절 말씀, 오늘 본문 2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된 거예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까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걸로 기도하고 이 약속 기다린 지 10년 만에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75세 출발해서 86세 때 낳았으니까 부르심 이후에 11년 만에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때 사라가 여보 우리는 가능성 없어요. 당신 벌써 85세고 내 나이 75세인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하갈한테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갈등도 되고 번민도 됐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방법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내 아들이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눈앞에 당장 뚜렷이 보이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차선을 붙들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차선이었다는 겁니다. 그 차선을 보고 100세 때 이삭을 낳기 전까지 적어도 86세 때 낳았으니까 적어도 15년 이상은 이 이스마엘을 보고 위안을 삼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이 최선은 아니어도 내 인생의 위로와 격려와 그나마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볼 때 늘 불안함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의 몸에서 난 아이를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100세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직감적으로 아브라함은 뭘 알고 있었느냐? 이스마엘은 약속의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의 최선의 약속을 이루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왔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 한 17살 됐을 때 이삭 젖대는 날 그 아주 몹쓸 애굽의 나쁜 풍습을 아이한테 옮겨가며 희롱을 하는 거예요. 성희롱을. 사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쫓아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끝날 날, 헤어질 날이 올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동안 내가 이 아이를 두고 15년 동안 위로받았던 걸 생각하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대 근동의 이 풍습 가운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 아이는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고백을 합니다만 아주 깊은 곳에 내가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자기의 이 완강한 영역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붙들고 있어요. 좀 놔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못 놔요. 나도 알아, 바보라는 거. 놔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놔줘. 특히 인간관계에 아주 독 같은 역할을 하는 인간관계가 있죠.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마치 물건들 보면 다 버려야 될 거, 다 버려야 될 거. 다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쓰레기장 앞에서 버리려고 보면 이거는 이래서 못 버리고 이거는 저래서 못 버리고 이거는 저래서 못 버리고 그래서 다 주섬주섬 가지고 와.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에 이게 남겨놓았던 추억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물건을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정 때문에 못 버리는 관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들게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걸 아는데 이게 정리를 하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종 우리를 눈 멀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릴 때가 많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딱 이런 상태였습니다. 끊어야 되는 거 아는데 못 끊어요. 미치겠어요. 하나님도 끊도록 몰아가신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안 끊어져. 미치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뭐 했냐? 이때는요, 여러분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절대 고민하시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이 이걸 갖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야, 얘네들 내버리고 내쫓고 저 광야로 내보내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얘네들의 앞길은 누가 책임져요? 광야에서 가다가 목말라서 죽을 텐데요. 물 떨어지면 죽는데요. 전갈이나 뱀만 나면 어떡해요? 그냥 못 보내죠,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하는 말이 되게 서운하지만 옳은 말이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시작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시작한 관계,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버려놓은 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거 이제부터는 네가 책임질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나한테 맡기고 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 이게 어려워요.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이렇게 이 사라 말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정을 쏟고 진을 뺐는데요. 여기서 놓으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하고 집착이 있고 불안하고 네 통제 밖을 벗어나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성급하고 실수해서 난 아이죠.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도 너를 통해서 난 아이니 그들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부분조차도 내가 붙들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결정과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네 생각과 네 계획으로 낳았지. 그런데 지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벌어지니까 어찌할 줄 모르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아들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네 영역을 떠나가는 것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획, 통제. 그러니까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막다른 순간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면 무지하게 불안해합니다. 밤잠을 못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네가 놓아야 할 이스마엘은 내가 이제부터 책임지고 은혜를 베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것은 이스마엘을 위한 중보기도지, 이스마엘을 붙들고 끝까지 내 곁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놓기 어려운 이스마엘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이제 또 끊어야 될 관계를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는 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려야 할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놓고 가니까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꺼이꺼이 울죠. 16절에 보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을 한 번 쏘면 나갈 거리 몇백 미터 밖에 바라보면서 소리내서 웁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샘물이 있었는데 못 봤어요.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을 살리시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느냐? 하갈, 이제부터 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으면 더 이상 아브라함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원망,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 사라를 향한 미움으로 평생을 한많은 인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복주시고 들나귀와 같이 그의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질과 같이 들을 돌아다니며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놀랍게도 이게 내 욕심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별이 돼서 하나님께 기쁘게 맡기면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 안 놔지는 게 있어요. 안 놔지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놓으면 안절부절하고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놓아버리면 그 다음도 책임지고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데 요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과 결단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존재입니다. 정말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나로 이렇게 끄는 요소가 있어요. 집착하게 하는. 그거 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내 집착과 내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면, 분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차선, 내가 애착을 갖는 차선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행동과 말 한마디가 때로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오래전부터 내가 선택했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누적되어 왔던 것일 수 있음을 저희들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사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기쁘게 순종하며 툴툴 털어버리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